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우수한 민족이에요. 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서 50년 만에 경제 또는 군사 또 스포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이런 여러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그런 힘을 이제 자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일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취약점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물론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후진국에 비하면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이 정직성, 공정성 이런 면에서는 항상 이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항상 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는 이 정치인이 바람을 피워도 혹은 이혼을 해도 관대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생명 끝나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이건 큰일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직하려고 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큰 그릇이 못 돼. 너무 좁고 큰 그릇이 못 돼.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국인의 정직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좀 지난 통계지만은 2000년 한 해 동안 위증으로 기소된 한국인의 숫자가, 위증이 뭐죠? 재판정에 나가서 선서하고 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되죠. 선서 해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증으로 기소되는 사람이 일본의 671배랍니다. 많을 때는 2000배까지 된대. 2000배.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거짓말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안 하지만은 더군다나 이 재판정에서 위증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근데 671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가, 무고죄가 뭐죠? 이 사람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가 일본에 4151배였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국 사회는 아직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소 건수가, 소송 건수가 일본의 100배랍니다. 그래서 판사들, 검사들 뭐 다 잘 나가는 줄 알죠? 그 사람들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환위기라든지, 자, 외환위기의 원인이 뭐죠? 부정직이에요. 분식회계 같은 거 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회수한 거 아니에요, 자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왜 규제가 심하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증명서 띄워라, 확인하고, 그렇게 해도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신뢰 사회로 올라서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교적인 세계관 때문이다. 자,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마음을 감찰하는, 그런 마음까지 살피는 그런 신이 없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든지 위선에 대해서 견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볼 때,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별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은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죠? 믿거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나중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다 심판받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믿어요. 내세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도 이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근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정직해져요, 안 정직해져요? 뭐 더 안 정직해진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정직해진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더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편법도 사용하고 거짓말도 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또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막 크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점점 더 정직해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용감한 분들이야. 혹시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이 정직과 진실성에 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말이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답게 정직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맹세의 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란
자신이 한 말의 진실성 혹은 자신이 한 약속의 신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보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세란 우리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증인 세우는 거예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누구를 증인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맹세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12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6절. 에레미야 12장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너희들 지금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당한 맹세. 잘못된 맹세가 문제지.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당한 맹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맹세에 대한 율법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몇째 계명이에요? 셋째 계명이죠. 그 셋째 계명이 바로 맹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이용을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맹세에 대한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을 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냐면은 이 맹세를 남발하고 오용을 했습니다. 맹세는 언제 해야 되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재판할 때 혹은 결혼식 할 때도 맹세하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심을 확증할 필요가 있을 때 맹세를 합니다. 뭐 서원할 때나 재판정에서나 아니면 뭐 사적으로도 맹세할 수 있어요. 어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맹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소한 일이나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맹세를 막 남발했다는 거예요. 오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낚시를 갔다 왔어요. 낚시를 갔다 왔는데 고기를 막 이만큼 큰 걸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뻥이 심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말이야, 고기 50cm짜리 잡았어.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값싸고 흔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냐면, 그 맹세를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 맹세하자, 하늘로 맹세하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자, 자기 머리로 맹세하자.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 지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데, 예루살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안 지켜도 불경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맹세하고 마음 놓고 안 지켜요. 그리고 맹세했어도 안 지키는데 평상시 하는 말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맹세를 주실 때는 인간들이 이제 항상 정직해야 돼요. 항상 정직해야 되는데,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막 증언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거짓말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진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맹세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고 맹세의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합법적으로 거짓말하는데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막 맹세 어기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른 교훈을 주십니다. 맹세에 대한 주님의 교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물론이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긴 거예요. 결혼할 때 맹세했죠? 지금 안 지키고 있지만, 옆에 있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맹세했었잖아요. 벌써 맹세까지 다 잊어버리고 계시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했고, 또 실제로 맹세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툭하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러죠.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야. 어이구, 하나님을 끌어다 맹세를 해요. 근데 죄라고 안 하죠. 그래, 아브라함도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맹세를 합니다. 바울도. 이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맹세를 하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다 쓰지요.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하십니다. 하나님도.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심지어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도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차원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맹세한 장면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들을 주고 기업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여태까지 25년이 다 되도록 아들이 안 줬는데 내가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맹세하자. 그리고는 당시의 맹세 의식이 뭐냐면은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려고. 근데 안 오니까 졸고 앉아 있었어요. 졸고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죠. 누구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이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쪼개놓고 그 맹세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고기처럼 쪼개진다.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래서 구속의 약속은 일방적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약속 맺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한테 맹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를 문자적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라든지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맹세 안 합니다. 막 결혼 선서도 안 하고, 법정에 가서 선서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선서 안 해요. 맹세 안 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소한 일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 또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늘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하고 어떤 것으로 맹세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늘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맹세하더라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네 아들이다, 요런 맹세, 요것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이 교훈의 적용,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떻게만 해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단순하게 진실하게 말해라.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나면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과장한다든지 호언장담한다든지 맹세로 막 이렇게 좀 상대방을 설복시키려고 한다든지, 이거 전부 다 이거 의도가 불순하다 이거예요. 우리 말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말로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숙한 맹세를 덧붙여서 우리 말을 믿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아니, 장 안 지져도 사실이어야 돼요. 장 지지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장담하고 호언하고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옳다 그러면 아 옳구나, 아니다 그러면 아 아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감동을 주고 자기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뻥이 심한 사람들, 구라가 심한 사람들, 그 사람도 포가 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으면 한 반은 빼고 들어야 돼. 나는 하여간 저도 설교자이다 보니까 저도 설교 끝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과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과장하는 사람이 참 나는 싫어요. 뻥이 심한 사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이제 청년 때 전주에서 이제 전도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87년도던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씨가 이 호남 사람들의 완전히 이건 선생님이죠. 그 김대중 선생께서 이제 이렇게 복권돼 가지고 처음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공산당이라고 하니까,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머리가 깨고 그러면서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인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세하는 데 갔어요. 유세하는 데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주역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전설적인 인물 김대중 선생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대중이 왔습니다 여러분. 막 연설하고 막 환호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방금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이 전주역 광장에 5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딱 깨더라고요. 당시 이 전주 인구가 한 30만, 전라북도 다 합쳐가지고 200만 남짓. 그리고 500만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김대중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도 존경해요. 그 김대중 자서전도 지금 사놨어 내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존경하는데, 그때 딱 깼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아니, 뻥도 그래. 나중에 신문에 딱 나오는데, 신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경찰 추산 50만. 경찰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조건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만. 근데 아무래도 500만은 너무 심했어. 그래서 참 그렇구나. 어차피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과장하고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 거, 이것도 엄격히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죄의식 안 느끼고 나는 말버릇이 원래 좀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뻥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낚시 가가지고 한 13cm짜리 잡았으면, 혹시 잘못 쟀을지 모르겠는데 한 12cm라고 하세요. 막 25cm 그러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내 말을 막 믿게 만들기 위해서 최상급의 형용사를 남발하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끝마다 최고라고 하고, 너무너무 뭐 어떻다고 하고, 뭐 죽인다 그러고, 뭐 끝내준다 그러고.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극까지 간 거예요. 끝내준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제 그 말, 뭐 종결자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없다네요. 더 이상 끝내주게 맛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야. 끝내주게 이쁘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이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끝내주는 경우도 있겠죠.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진짜 죽일 때 죽인다고 하세요. 진짜 끝내줄 때 끝내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최고일 때 최고라고 하세요. 아이들 칭찬해도요, 이렇게 지나친 최상급 칭찬은 나중에 해가 된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영양가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판단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냥 이렇게 좀 정확하게 칭찬해 주세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최상급 표현들이 많죠. 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 많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필설로 다 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상생활에도 습관이 돼가지고,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서 뭐 충만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뭐 했다고. 어쩌다가 병이 어떻게 나오면 뭐 암덩어리가 안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유명한 치유 부흥사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언론에서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없는 검증을 했어요. 뭐 베니 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유명한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주로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아졌는데 좋아졌다, 이런 기능적인 거, 어떤 기관적으로 완전히 못 쓰게 됐던 것이 확 이렇게 폐가 하나 없었던 것이 있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검증을 해보자고 수없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 교인들이 뻥이 심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이런 최상급 표현들, 그 다음에 이 과장법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 말에 대한 인플레 현상이 생겨가지고 점점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단순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건 그냥 옳다, 아닌 건 그냥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신뢰를 잃으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제자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한 30분 정도 있으면 올 거예요. 이러는 거야. 아니 10분 늦는다고 했는데요. 두고 보세요. 과연 35분 만에 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10분 안에 가고 싶겠죠. 근데 일단 모면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사소하게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악의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성도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집사의 말을 믿지 못하면 그 집사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소한 거짓말들 있죠. 아주 곤란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빠 없다고 해라. 아이들한테 아빠 없다고 해라.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얘기를 아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고요.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없다고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머뭇거리면서 아빠가 어쩌고 들통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버스비 아끼려고 뭐라 그러죠? 얘 아직 초등학생 아니라고. 나 6살이라고 그래? 6살이라고 그래? 그리고 모임에 늦으면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몸이 아파서 다 그렇게 둘러대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게으름 피우다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사실 목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참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항상 반성하고 주의를 합니다. 이 3대 거짓말장애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변호사래요. 무조건 이긴대. 두 번째는 의사래요. 무조건 한다 그러죠. 세 번째는 목사예요. 목사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고 무조건 낫는다고 하고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하고 무조건 잘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줬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했는데 그건 괜히 내가 갖다 붙인 것이지 그런 약속은 없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로 살고 병도 안 들고 막 이런 약속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무한한 이 땅의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전하고 약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정직하면 손해본다, 거짓말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과장하고 왜 최상급의 표현으로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감동 주려고 하고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까?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내 스스로 나의 유익과 안전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삽니다.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정직하게 하느라고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마땅히 치러야 될 것 다 치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에요. 거짓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어, 3장 12절 9절입니다. 9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새로 지음 받았어요. 새로 창조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 없는 옛 생활 방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이제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구원받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의 말이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 그 다음에 2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거짓말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죠. 또 이 JMS에서는 모사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딥니까? 안증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럼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냥 옳다 아니라 하는 그 평범한 말이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이제 진리 안에서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답게 모든 말에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